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1쪽, 32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공관복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 복음서가 관점이 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관점이 같냐? 오늘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과 이방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유대 지역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생애를 마치는 행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3년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건 요한복음에 의한 계산이고요.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해서 계산하면 한 6개월에서 1년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활동을 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특색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쭉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받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험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산상수훈을 하고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와서도 내가 누구냐? 세금 논쟁이 있을 때, 성전세 논쟁이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빚을 가르치고 18절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형제에 대한 범죄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19장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방에 지경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왔다. 유대 지방이라는 건 유대 그 지방 한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으니까요. 이제 과거에
남한국 유대 지방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북왕국에서, 주로 북왕국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20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 유대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갈릴리에서 같이 큰 무리를 몰려오자 예수님은 여전히 이 유대 지방에서도 여전히 병을 고치시고 2절에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큰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좀 싫었던 사람들, 반대 그룹이들 있다고 우리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참 좀 높아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슈퍼스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스타다라는 제목의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에 무인 모이 그 먹인 사람이 4,000명, 남자만 5,000명, 4,000명 이렇게 보면 2만 명 정도 예수님이 모여들었으니까, 요즘도 2만 명 모여서 대중연설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예수님이 2만 명 정도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 당시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시대, 이 시대, 성경시대 전 세계 인구가 얼마 정도 계산해요? 2억 정도 계산합니다. 뭐 지금처럼 중국의 인구가 많았을 때고요, 인도에 많았을 때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인구가 뭐 200만이라고 계산을 하지만 200만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인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정점에 있을 때 다윗 시대 200만 정도 인구 유대인들, 이스라엘 인구 남북 합쳐서. 근데 북왕국은 사라졌고 지금 이스라엘 뭐 하니까 나중에 그 인원이 회복됐어도 한 200만 잡는 거죠. 그 중에 2만 명을 모여다닌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몰려다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나, 그리고 예수님을 시비 걸어서 예수님 세력을 없애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그들의 율법적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걸 빌미 삼아서 대제사장에게 고발하고, 정치적인 것이면 로마에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시는 것이 옳으니까. 아주 남자들 참 못됐어요. 이혼하는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할 줄을 알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다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이혼에 관해 예수님의 관점이 모세의 율법에 역행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분봉왕 헤롯의 재혼을 반대하는 자임을 드러내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빌립안의 헤로디아에 재혼한 것이 불법인 것을 계속 지적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헤롯의 재혼에 반대한다는 관점을 들 경우 고발해서 위험에 처하게 하려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의 비판은 헤롯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에 집중된다면, 오늘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헤롯이 본래 아내와 이혼한 것에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혼의 관점에 대한 건 이스라엘에서 두 파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율법학자들 가운데도 큰 파가 샴마이 학파라는 게가 있고, 그리고
힐렐 학파라는 게 있답니다. 샴마이 학파라는 것은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율법에 기록된 것은 수치를 당하면 이혼할 때 왜 어떻게 이혼하느냐?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한다.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 이것은 힐레 학파는 폭넓게 해석했는데, 이 힐레 학파는 남편이 못마땅해 하는 모든 것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빵 굽다가 태우는 것으로부터 더 매력적인 여자가 생기는 경우까지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피면 여자한테 시비 걸어서 이혼한 거예요, 이 힐렐 학파에 의하면. 그러나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간음했을 때로 한정합니다. 배우자가 정절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이혼하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학파가 팽팽한데요, 이렇게 되면 오늘 예수님을 여기다가 질문을 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는 거야. 얘는 힐레 학파네, 얘는 샴마이 학파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학파로 몰아서 예수님의 세력을 좁게 만들려는 거죠.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정치하면서 자기 우리나라는 마음에 안 들으면 친일파로 몰거나 아니면 친북으로 몰아서 이 사람이 뭐가 되면 이 사람은 북한하고 뭐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되면 일본 놈의 과거의 앞잡이였다,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논쟁에서 서로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로 우리 덮어 씌우는 거야. 덮어 씌워서 그 사람을 그런 잣대로 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그 세력을 더 확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학파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 재미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는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쉽게 얘기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리고 서로 짝지어 살게 했다. 서로 짝지어 살게 했는데 이것을,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준 신앙적으로 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결혼식에서 서약하고 성혼선언할 때, 목회자가 성혼선언할 때 가장 이 문구로 성혼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부간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니 사람이 짝지어준 것을 헤어지게 할 수 없다.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질문해,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럼 모세가 틀렸단 말이에요?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로부터 비롯되니까 모세를 비판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비판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빨갱이니 뭐니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안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구나.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 니들이 모세에게 니들 완악함 때문에 마누라를 버리려고 했지만 원래 모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건 간음한 거랑 똑같아.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내가 간음하고 아내를 버리고 다시 장가를 나가려고 아내들에게 여러 가지 핑계대서 아내들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죄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부부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이고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고 우리도 현대사회를 가지면서 숭고하고 거룩한 게 결혼이에요. 숭고하고 거룩한 결혼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헤어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혼하는 게 죄다 이렇게 또 단죄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결혼이라는 큰 제도 앞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또한 가정생활 이러면서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준 거룩한 것이다. 이 가정을 우리는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 나라 천국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일구어 나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장가 안 들고 혼자 사는 게 그게 타고나야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고자된 자가 있다, 결혼 못하는 사람이 있다. 세 가지. 어머니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있고 천국으로 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뭐냐? 우리가 여기서 고자라는 말 다른 표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남자가 성기능을 못해서 혼자 살 수밖에 없다니까. 다시 말해서 혼자 사는 걸 오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혼자 사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문제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과거에 내시라는 제도를 뒀는데 내시는 이렇게 성기능을 못하는 사람들로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과를 위해서 혼자 살면서 하겠다. 그게 이제 오늘날 가톨릭의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이야기하고요. 우리 개신교에도 우리 교단에는 옛날 무엇이 있었느냐면 여자 수녀 비슷한 언님 제도가 있어서 언님들끼리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아직도 하는 곳이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하고 일생을 하나님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래,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남자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남자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핑계대서 여자들을 내보내면, 여자들을 이혼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그리고 그러므로 가정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남자도 자기가 바람난 게 간음이에요, 여자도 바람나면 간음이에요, 이렇게 간음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일구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관계가 거룩하고 성스럽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부부관계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하나님 나처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